오늘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 좀 나름 이성적이고 이렇게 논리적인 좀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이 성경 이야기들이 그냥 쉽게 받아들인다는 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기독교 신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제 어릴 때의 생각대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려웠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의문을 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겁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된 거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러니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어떤 것을 실제로 한다는 것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럴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과 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치 그냥 맞는 키처럼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저거 좀 이상한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자주 벌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기적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부흥처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일 수는 없다. 그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지금 이 한국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쉽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걸까? 아무런 의심도 없이 고민도 없이.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무조건 많은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만 있다면 이 씨앗이 잘못됐는지 나중에 결국 그 거둬들이는 것에서 알곡이 몇 프로인지 이런 어떤
깊은 생각들은 안 하고 그냥 뿌려서 많은 나달을 얻게 하는 거면 그게 그냥 장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만 있으면 야 뿌리는데 추수가 잘 되네? 그럼 그냥 그거 뿌리는 거예요. 그냥. 뭔가 키우기 어렵고 병충해에 약하고 골치 아픈 거는 옆으로 밀어두는 거죠. 오로지 많은 추수의 양만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태도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은 아니었던가. 쉽게 말하면 거품이라는 거죠. 거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서는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지금 이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그 중에 70% 80%만 알곡이라고 해도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로 달라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3가지 정도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것은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자주 오해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더니 기록된 말씀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 기록된 말씀 안에만 있어야 한다면 오로지 성경만 읽어야 되겠죠. 성경도 이 번역된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번역된 성경은 어쨌든 사람의 생각이 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 성경만 읽어야 된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안에만 있어야 한다면 설교도 필요 없겠죠. 뭐하러 딴소리랍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지. 신앙 서적도 불필요합니다. 다른 책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만 있어야 되겠구나.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만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록된 말씀 안에만 있지 않아요. 원어 성경을 읽지 않고 오히려 설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우리 신앙의 최고의 어떤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종 근거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파생된 설교나 신앙적인 이야기들도 성경만큼 중요합니다. 어쩌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성경보다 설교나 신앙서적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 뭐냐? 기록된 말씀 안에만 있을 수도 없는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게 잘못된 신앙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 얘기는 본질을 벗어나서 비본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 무슨 말이냐? 성경은 본질이죠.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기둥을 벗어나서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기둥이 전부는 아니죠. 성경은 토대가 되고 기둥이 됩니다. 그것은 본질이. 우리는 그 본질을 벗어나서 본질적이지 않은 성경의 외적인,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게 집착하고 마치 그것이 굉장히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냐, 그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만 모여야 된다고 하면 우린 다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도 평생을 함께 살아도 서로 여전히 생각이 다르고 안 맞는데 어떻게 서로 남인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상한 집착이나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교회 안팎의 여러 어떤 논란들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은 뭐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에는 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의 다양성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신학자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천차만별이에요. 만약 서로의 생각을 고집한다면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성경을 근거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된 신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은 본질적인 것 안에서는 우리가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서로 이해하고 좀 여유를 갖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신앙,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이 있더라도 저것이 성경을 근거로 본질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본질은 아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또 우리가 그것들을 그 나름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 무슨 말이에요? 본질을 벗어나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잘못된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요? IQ가 높아요? 그걸 자랑하는 거죠. 내가 많이 배웠어요? 학식이 높아요? 그걸 자랑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재산이 많습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고 혹은 잘생기고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알게 모르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내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청지기 개념이라고 해요. 청지기 개념. 우린 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주인의 것을 잠시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렌탈이에요. 렌탈.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 개념이 생겼는데 우리는 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떠납니다. 이 세상을. 자,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빌려 쓰는 거라는 거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게 아닌 걸 갖고 왜 자랑합니까? 내 거면 자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이렇게 좋은 집에 놀러 가면 와, 이거 자가야? 어? 전세야? 물어보잖아요. 왜? 이게 네 거라면 와, 부러워할 만한 거고, 만약에 월세면 아이 뭐 월세면 뭐 그렇게 부러울 건 없는 거죠. 왜? 자기 게 아니니까. 우리도 그래요. 내 게 아니면 아이 그냥 그거 뭐 빌려 쓰는 거야. 내가 차를 타는데 렌탈로 탄다. 아이 그냥 뭐 빌려서 타는 거야. 외제차라고 그래도 그냥 빌려서 타는 거야. 아유 회사 차야. 자랑할 게 아닌 거죠. 하지만 그게 내 거다. 그러면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건강, 내 IQ, 나의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받은 거지.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돈 벌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돈 법니까? 운이 좋아야 돈을 버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다른 동네에서 한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는데 이 동네에서 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면 그건 내가 잘한 게 아니지. 그걸 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운.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거죠. 근데 우린 착각을 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착각이에요. 착각. 이 세상에 내가 잘나서 돈 버는 사람 없어요. 다 운 좋게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벌고 났더니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돈 못 벌었으면, 성공하지 못했으면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질 사람들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 못하냐? 뭐 시중에 온갖 자기계발서 무슨 성공에 대한 책들 있죠? 다 헛소리다. 그거는 결과론적인 책들이에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런 성격인데 결국 이렇게 성공했다. 스티브 잡스 전기를 읽어보면요, 세상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싸가지 없고 이렇게 괴팍한 사람도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은 아마 성공은커녕 아주 이 사회에서 아마 매장됐을 겁니다. 미국에 또 딱 그 시대에 운 좋게 태어났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럼 그 사람의 전기를 읽고 야, 내가 이 사람처럼 하면 나도 애플 같은 그런 큰 회사를 만들 수 있겠구나?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 행간에 숨어져 있는 교훈을 얻어야지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는 다 빌려 쓰는 사람들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다 빌려 쓰고 있는 것인데 어찌 마치 너 것인 양 자랑하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신앙,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간증은 잘못된 신앙을 우리에게 자꾸만 주입시키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성공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잖아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신앙,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들. 그 배경과 그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왕 노릇하는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이 8절 말씀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왕처럼 지금 왕 노릇하냐? 야, 좋겠다. 뭐 왕 노릇하면 나도 좋지.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있는데,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가면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막 여러 가지 그냥 그 열심 있는 어떤 모습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은사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일들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막 방언을 한다거나, 막 예언을 한다거나, 막 병을 고친다거나 하는 막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막 내가 사업을 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어디다 투자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투자했더니 100배 이익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는 것이냐, 마치 내가 무슨 왕이라도 됐냐, 그렇게 막, 이것도 하나의 자랑인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없어도 너희는 이미 왕이 되었구나. 여기서 말하는 왕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인 왕하고는 다른 거예요. 원래는 복음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니 우리도 왕자처럼 우리의 정체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짐으로써 왕 노릇을 하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왕처럼 왕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왕 노릇을 원하는 신앙은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9절부터 13절까지 굉장히 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반복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건 중요한 거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왕이 되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끄트머리에 두셔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고, 너희는 강하지만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왕처럼 존귀한데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는 좋겠다. 우린 망했는데,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세상 것을 누리면서 왕 노릇하며 그게 마치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틀려먹었다. 올바른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비록 세상의 찌꺼기처럼 헐벗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비천한 자리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거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비슷하죠? 지금도 우리 돈 많이 벌면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랑하잖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랑하듯이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는데, 원래 신앙적으로 보자면 거꾸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해야 되느냐? 너무 잘 되면 오히려 교만할까봐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자랑하는, 이 거꾸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 세상하고 똑같은 거지. 교회 안에서 잘난 사람이 여전히 잘난 자리에 있고,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고, 똑같아 세상하고. 사실은 세상과 교회는 역전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똑같아 세상하고 교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고 대접받기를 바라는 그런 왕 노릇을 원하는 신앙, 그런 신앙은 잘못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 때문에, 그 직분 한 자리를 얻으려고 경쟁하고, 혹시라도 내가 그 직분을 얻지 못하게 되면 질투하고 싸우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그 직분 다 없애버리든지. 그럴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직분입니까? 무엇을 위한 직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비성경적으로 목회를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목사를 다 없애버리는 게 나은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조차도 대접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우리 교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이제는 더 이상 양적인 성장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양적인 성장 가운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질적인 그런 성장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지, 예배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믿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바르게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